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칙칙한 잿빛의 작은 새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이 어째서 진홍 가슴새죠? 전 온통 잿빛뿐인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된 사랑을 베풀 때 내 이름에 어울리는 깃털을 가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홍 가슴새는 이름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불만이 많았어요. 친구들의 놀림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못생긴 새를 왜 만들었을까? 온통 잿빛뿐인 깃털에 독수리처럼 용감하지도 않은 나 같은 새를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자꾸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거면 차라리 이와 같은 내 모습에 어울리는 이름을 주시지 왜 진홍 가슴새일까?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진홍 가슴새는 새빨간 물감으로 가슴에 잿빛 깃털을 칠하기도 하고 장미 가시로 자기의 가슴에 피를 내어서 가슴뜰을 빨갛게 물들이기도 하면서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자기의 모습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 어느 날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작은 새와 사랑을 나누지만 그건 역시 참된 사랑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여전히 진홍 가슴새는 잿빛이었고, 그리고 태어난 아기들도 그 마찬가지로 잿빛의 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나는 이제 잿빛을 가진 새야 라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둥지를 틀고 살아가던 이 진홍 가슴새 가족들에게 어느 날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도 없이 아기 진홍 가슴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홍 가슴새는 예수님에게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마에 박힌 면류관의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마에서 피가 솟구쳐 나와 이 아기 새는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기 새는 온통 피범벅이 빨간 색깔로 피범벅이 되어서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엄마는 놀랐을 때 이 아기 새는 말합니다. 가엾은 예수님의 이마에서 떨어진 핏방울이에요. 제가 산물에 가서 씻으면 지워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기 새의 퐁퐁 솟아나는 샘물로 아무리 씻어도 예수님의 피 묻은 그의 깃털들은 씻겨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신비하게도 여러분, 이 아기 새가 낳는 새끼들마다 모두 가슴에는 선명한 진홍빛 깃털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나요?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나요? 신학자 라이트풋이라고 하는 분은 이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맥박은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뛰어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고동쳤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고 그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오늘 이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의미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졌습니다 라고 그는 당당하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심장을 마음이라고 여겼고 이 심장이 인간의 전 인격의 좌소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심장에서 곧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전 인격적 모든 삶들이 다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심장은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삶의 원천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심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운명은, 영원한 운명은 결정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심장,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사도 바울의 심장은 자기 심장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심장은 사도 바울 자기의 심장이었어요. 자기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타락한 인간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심장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주의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로서 지성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교만의 피가 그의 심장에서 막 솟구쳐 나오고 있었고요, 예수를 대적했던 이 악한 피가 그의 심장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심장 이식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사도 바울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 순간,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꾸라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는 심장이 이식되어지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핍박자요, 대적자요,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방의 열방의 그릇으로 쓰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는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전에 자신의 심장을 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율법주의자, 최고의 성공가들을 달리는 모든 그의 스펙들과 타이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메섹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게 되어지자 이제 그의 심장에는 사랑의 피가 요동치며 쿵딱쿵딱쿵딱 사랑의 피를 여러분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심장을 통해서 온 몸으로, 온 삶으로 힘차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메인바가 되어지고 십자가 사랑의 꽁꽁 묶임대로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고 전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심각한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그 심장이 뛸 때마다 모든 인간들은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욕과 욕망의 피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나의 육체의 소욕의 본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들이 막 쿵딱쿵딱 심장이 뛸 때마다 이런 욕망의 피가 온 몸과 온 삶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병든 심장들, 여러분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맑고 깨끗하고 순결한 예수님의 심장, 흠도 티도 없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깨끗한 피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을 적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장 이식은 곧 생명의 이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에 우리는 죽었던 자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는 이식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만히 내 손을 내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고 있나요? 그 심장은 누구의 심장인가요? 나의 심장, 나의 생명, 내가 원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내 심장이 뛰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심장이 뛰고 있나요? 사랑하는 양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은, 내 생명이 되고 있는 이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사랑의 피가 그 온 몸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을 충만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그의 보혈이 그 모든 삶을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예수 심장에서 쏟아져 나온 사랑의 피가 가장 먼저 흘러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은 그 예수의 심장이 쿵딱쿵딱 쏟아면 여러분 쏟아내는 그 피는 예수의 뜨거운 사랑의 피인데 그 피가 흘러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무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토록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랑하고 모든 애정을 다 쏟아부었던 그 대상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심장이 뿜어내는 그 사랑의 피에, 그 사랑의 보혈이 흘러 넘쳐서 어디로 가능하냐?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교회. 예수님이 피로 값주어 사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은 바로 그 사랑의 피를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되어지자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느냐. 예수의 심장,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애끓는 사랑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배가 고파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자기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의 관심, 그가 생각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처지, 내 힘든 환경, 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가 누군가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따지고 뭐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고 저렇고 내가 이래도 예수께서 피로 값주 사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환경과 상황들을 초월하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 내 노력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12월 둘째 주 임명주일인데, 여러분, 구역장이든 기관장이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하면 할수록 자꾸 그게 자기의 의가 돼요. 내 의가 돼요. 내 의를 쌓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얼만큼 했는지 아느냐, 뭐
이러면서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지쳐요. 피곤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기분대로 하려고 해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말아요. 남이 듣기 싫은 말을 한마디만 조금만 해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뿌리째 흔들려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불평이 터져나와요. 못해 먹겠다고 사명을 내려놓고 말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 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사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해서 쏟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심장에 쿵닥쿵닥 뛸 때마다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심장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하고도 마지막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 이 모든 걸 다 주님이 하셨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집사님이 되신 후에 매주 수요일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수요일 오후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자 오전에 와서 교회 청소를 다 하고는 직장에 바로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꼭 그분은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은 말하곤 했지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깨끗하지 못하면 도대체 이 교회는 교인들이 뭐 하는 거냐라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며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권사님은 교회의 관리부장이 되었습니다. 관리부장이 되자 매일 한 번씩 교회에 둘러서 여기저기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낙엽을 치우고 교회를 청소하고 수리하고선 수리를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 관리부가 교회 청소를 꼭 하겠다면서 찾아와서 목사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정말 매월 한 번 관리부가 교회를 청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바람이 몹시 불었습니다. 교회에 낙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성도님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교회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뒹굴던 낙엽들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관리부원들이 가득 차 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아래 이런 토를 달았어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변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잘 나오는 성도들도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면 예수의 피로 사신 예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그 사랑이 다 쏟아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명원 목사님이 사랑했던 애양원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가 애양원 교회를 향해서 쓴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주여, 애양원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 교회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심 같은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 형제,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며 끝까지 싫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하오나 인위적 사랑, 인간적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심장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사신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애끓는 사랑이 솟아나고, 그냥 예수의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2026년도) 일꾼들을 임명하게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떡하나,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결심하지도 마세요. 그 결심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2026년도 우리 양원교회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부탁하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갈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세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세요. 주님, 내게 예수님의 심장을 주옵소서. 여기에 집중하세요.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인 것을,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예수의 심장이 쿵닥쿵닥 뛸 때마다 교회를 향한 애끓는 십자가의 사랑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심장을 받고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사신 몸된 교회를 향하여 흘러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며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서신을 쓰고 있는지, 이 모든 건 누가 다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 삶을 알고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가 드러나는 일과 감추어진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보시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살아갈 삶이 이런 삶이에요. 모든 걸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셔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누가 증인이 되셔요? 하나님이 증인이셔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임명받고 직분받아 일을 하다 보면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가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나를 보시는 분이 계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시고 나의 증인이 되시는 그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양은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만 만족한 자는 이 세상에 그를 흔들어 놓을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그의 갈 길을 가로막을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수 심장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내 심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쿵닥 뛰고 있는 이 심장은 이제 내 심장이 아니다. 예수의 심장이다. 그래서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2026년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여러분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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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